고대 이스라엘 북왕국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요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니느웨. 그곳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바로 그 원수들에게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충돌했습니다. 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 왜 저 악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나가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기로. 그는 일어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끝, 당시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선임을 내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출항했고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도피의 잠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였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그들의 외침을 삼켜버렸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조차 이런 폭풍은 처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배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입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하건 때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게 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선원들이 알고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습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함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니라. 선원들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육지로 저어가려고 힘썼으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므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마침내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거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천둥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를 감쌌고 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살아있는 무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어둠 속에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들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심장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핏줄기 하나가 요나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빛이었습니다. 순종의 빛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햇빛을 다시 보았습니다.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목소리는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은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정죄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그들이 거부하고 조롱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심판이 임할 테니까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니느웨에 선포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누가 알겠느냐? 온 성읍이 회개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한때 폭력과 악으로 가득했던 그 거대한 성읍이 이제 침묵과 회개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이것이 심히 싫었고 그가 노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원수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안되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심판이 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위하여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머리 위를 가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말했습니다. 나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시든 박넝쿨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은 공중에 울려 퍼지고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심판보다 자비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요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음은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먼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요나는 그 빛 아래 작은 실루엣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비록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정의감과 충돌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태양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실루엣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도망쳤던 선지자의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끝없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요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정의감보다 넓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증오보다 깊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없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려 할 때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를 부릅니다. 순종하라고, 신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하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